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고 간고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39쪽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자리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제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하여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지요? 오늘 말씀은 5절입니다. 세 번째, 뭐가 달라야 합니까? 세 번째, 뭐가 달라야 하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5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든 경건의 행동, 의의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겁니다. 경문, 헬라어로 플락테리온인데
이 말의 어원은 테필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상자를 손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손에 상자를 붙이기 위해 가죽띠를 띠고 그 가죽띠로 손을 묶었어요. 그게 테필린이에요. 그 상자는 4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칸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 그 안에 종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유대인의 우리 이스라엘 몰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여러 물건들을 파는 사이트에 가면 한국에도 살 수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할 때 그 내 손의 기호가 바로 이 테필린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이 4말씀이 있고 그 4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4개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를 이 손에 묶어야 되잖아요. 그 묶는 가죽끈이 있는데 가죽끈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손가락으로 묶고 또 여기까지 묶고 그래서 이렇게 쫙 보이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죽끈으로 쫙 굵은 가죽끈으로 쫙 묶어 놓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요, 옷술을 길게 하고 그랬어요. 이때 옷술은 기도할 때 쓰는 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옷술, 그 숄의 끝부분에 파란색 줄을 매답니다. 그 파란색 줄이 바로 옷술이에요. 왜 파란색이냐?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게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숄을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그런 거 여러분 성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탁 쓰고 하면 이 밑에 옷술이 파란색으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또 예배할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이걸 뒤집어 쓰고 옷술을 파란색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란색을 다는 이유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건데 유대인들은 그 옷술을 다른 사람이 잘 보이도록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쓰고 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칭찬해 줄까?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위한 이 테필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해야 되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를 깨우침 받도록 나를 향하여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6장 16절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 귀하네. 참 훌륭하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보이기 위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칭찬하지 않을 때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사람의 칭찬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셨어요.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사람에게 놀림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채찍질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함께 받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은밀한 가운데 수고했지만 아무도 몰라주지, 아무도 내 수고와 애씀을 몰라줄 때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감정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처럼 복 있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는 그땐 마음은 참 좋지요. 그리고 마음엔 큰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지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데에도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위로는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는 사람이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이 격려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 그때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열린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손해보는 걸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손해보는 걸 큰 이익 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고 칭찬받는 일은 소홀히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복을 복으로 보게 해주세요.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여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도리어 위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느 누구의 인정도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인 것을 이제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새벽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 아내도 늘 외식하는 모습이 있사오니 오늘 주께서 외식하는 마음과 외식하는 생각과 외식하는 계산적인 그러한 믿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은밀한 믿음의 삶,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모든 성도들 다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덕신고등학교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강화경찰서에 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변화의 시간으로 역사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제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 부르짖어서, 오늘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